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출세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출세했어, 저 사람은 사업가로 성공했어,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저분은 목회 성공했어, 이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 말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우리 첫날 또 주일을 시작하면서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하면 좋겠습니까? 2023년도뿐만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출발하고 또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좋아하고 또 출세를 좋아하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이 단어를 신앙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참 성공이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성공의 길은 어떤 것이냐? 먼저 무엇이 참 성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이 성공인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그것이 참 출세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는데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되죠. 언제 깨닫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또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참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불신자는 죽을 때 깨닫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살았을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참 복도 많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그 자기 대문간에서 그게 얻어먹고 있는 나사로를 보고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했는데. 굉장히 아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자가 죽을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는데 반드시 이 땅은 그저 한 100년, 120생을 넘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불신자는 100% 죽을 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 그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의 성공과 출세가 사탄의 기준이라는 것을 죽을 때에 그때 지옥 끌려가면서 그때 깨닫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자로서 참 성공이 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하고 그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급을 받고 멸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칭찬과 함께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것은 이미 달란트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한 사람에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달란트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크게 책망을 받는 성도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출세했느냐,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도 잘못하면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예수 믿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데도 출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예수 믿는데 참 목회하는데 많은 성도들 모이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성도, 모이는 교회, 다 좋아하지요. 그런 사람들 보고 참 부러워하지요.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구나. 저분은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 얼마나 제대로 감당했느냐, 그걸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믿는데도 사람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세상이 말하는 인생 성공, 그것은 거짓 성공입니다. 왜?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의 기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참 인생의 성공의 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우리가 평생 그 방향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인 것처럼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냐,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완전하며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거로 결론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24독을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빌보서 3장 7절 8절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자랑했던 그것을 다 배설물로 이긴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랑했던 그것을 자기는 다 해로 이긴다 말씀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설교 들어가면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계속 누리면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게 역사하세요. 그는 반드시 9가지 굉장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보좌 그리고 시공한 초월 이삼칠 나라 빛이 비치게 돼요. 복음만 계속 누리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살아나게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생기를 부르는데 그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고 에덴의 축복이 계속 임하게 되어져. 그러면은 나 그리고 교회 내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3시대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3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증인 24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신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하는 그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복음 증인 24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복음 증인 24 속으로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난 증거 아닙니까? 이것이 요셉이 받은 증거요, 그리고 다윗이 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것만 누리겠는데 자연적으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역사 어디까지 나갑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참 성공하는 길은 쉽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복음이 핵심이에요. 구약은 복음을 통해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사복음서는 그 복음의 주인공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 나오는 것은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그 성도가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증거하는 그 성경의 기록들이 바로 그게 서신서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고 난 후에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게 되면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건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24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그 복음을 24시 누리고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대로 삶을 살았느냐,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영원한 상급과 부끄러운 굴을 받는 결과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인생 성공이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복음 24서 들으면 끝나니까. 복음 24를 누리면 끝나니까. 복음 24시에 이 증인되는 삶을 살며 되는 그 인생은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사단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도는 우리 디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도 본부 교회 방향이 24였습니다. 본부의 주제는 제1, 2, 3 RDCC 응답 24였고 교회 주제는 복음 24시 집중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음, 기도, 전도 24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4시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본부 주제는 제1, 2, 3 RDCC 응답 25며 우리 교회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와 있지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으로도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어떤 자격이나 조건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말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도 안 된다. 어떤 육적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뜻으로도 처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로마서 9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나오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자들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될 자격,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바른 건지도 모르고 무엇이 영생인지도 모르고 세상 죄 가운데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12가지 그 저주 운명 속에 빠져 살아가던 우리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행위와 상관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그 기운을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할 것도 자만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의 행함입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자격을 따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뭘 말합니까? 뭘 믿는단 말입니까? 뭘 영접한단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영접이요. 그것이 바로 믿는 거다 그 말이요. 뭘 믿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그걸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내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민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끝난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현재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절대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과거 문제는 당장이 끝난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멸망에서 이제는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사망의 생명을 옮겨. 예수 믿는 순간에 왜 사망이 옮겨?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바로 우리의 호적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니고데모가 깜짝 놀랄 이 말씀을 했지만은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다가 나중에 결국 니고데모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사실은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걸 어디서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얼마나 놀라운.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그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네 가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첫 번째 권세가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 믿어지겠지만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잘 믿어지는 게 뭐냐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경호원이 있어요. 그것도 뭐요? 영적 존재의 누가? 사단입니다. 그 영적 존재 천사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한 구절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2장에 이 헤롯 왕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거기 야곱이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이 초대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모든 교회들이 거기에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집에 모여서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내일면 잡혀나가 죽게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주의 천사를 이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보내서 그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냅니다. 그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모이는 그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에 거기에 계집종, 오데라온 계집종이 나와서 밖에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그 여종이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안 믿잖아요. 참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바로 분명히 밖에 와서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게 뭐라고 하면 그의 천사겠지, 이 말이 보통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경호하고 있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흑암을 완전히 결박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 권세는 뭐지요?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었어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뭐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이 땅에 있을 때 받았어요. 우리 천국 시민권 증거가 뭐죠?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천국 시민,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아무 상관없어.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입니까? 정복권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에 또 한 비밀이 있습니다. 권세는 사용해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요. 이 비밀입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 입금되어 있는 카드를 주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주었으면 그것을 직수하고 난 뒤에 결제 카드 주면 돼요. 그럼 반드시 그게 결제되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그 권세를 사용하라는 그 말이에요. 사용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오면은 분명히 우리가 권세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천사는 뭐하냐면 능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에게 수종 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천사들 보내서 그 일을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빌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와서 방해를 해요.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18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즉시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권세는 언제 나타난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14장 14절에도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거기에 16장 17절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분명히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이 권세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2023년도 시작하는 우리는 이 원단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항상 누리리. 이 하나님 자녀가 항상 누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해방 그리고 자유, 평안. 이미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입니다.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웃기게 해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묶여있지 말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제부터 제대로 응답받을 기도해라. 내용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내가 너희여 주시리라. 분명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누릴 축복입니다. 부활 승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한 것이다.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지우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언전적 나으리라. 어디가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들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